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온전한 만물을 알아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수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을 따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약 150km 이상 되는 힘든 거리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온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들이 먼 거리를 힘들다 하지 않고 예수님께 왔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왜 장로의 전통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잘못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든 전통이 잘못되었고 또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한 내기, 옛 언약, 구약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본질적인 것은 온데간데였고 오히려 구약 성경을 과장해서 확대해서 아니면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율법 위에 사람들이 가르친 수많은 교훈들을 더하여 비본질적인 껍데기, 즉 잘못된 전통으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었느냐, 손을 씻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변질된 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의 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들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으로 가득 찬 그들이 전하는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들은 그 말이 나를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구별하여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동영상이나 말 그리고 우리가 듣는 세상 음악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더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와 이웃을 통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 세상 음악을 듣는 것, 또한 보는 것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들린 것은 들렸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앞에서 전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가라지와 곡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곡식은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이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적용해 보면 현재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악한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옷을 차려입고 선생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뽑히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한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가라지와 곡식 비유를 하실 때도 곡식이 다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7절부터는 앞에 11절에서 하신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즉 말의 시작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또 그것이 잘못된 전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그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멀어진 잘못된 전통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현대인들이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에 온갖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을 할 때에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이 선에서 내가 끊어야 되구나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바로 끊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잘못된 전통이 되고 그것이 결국 교회의 잘못된 전통이 되어 우리를 얽어매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21절에서 28절까지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3년 정도 사역하시는 동안 국경을 넘어서 타국 땅으로 가신 것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딱 한 번 유일하게 타국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 사람이면서 페니키아 사람, 즉 수리아 사람과 페니키아 사람에게서 혼혈되어 나온 수로페니키아 여인으로 곧 이방인 중에서도 혼혈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곧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메시아를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줄을 긋고 이리라고 적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습니까? 엄마된 자로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것이 이 여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통 유대인 남성 그것도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석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을 이 여인이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 여인이 정통 유대인 남자 그것도 예수님께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줄을 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그 12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온 열방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교회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런 무리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범위를 분명히 정해놓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역의 범위를 정해놓으시고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지금 이 전국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간이 3년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내가 담당하겠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와 어떤 원칙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을 거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거부를 하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에 이라고 적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두 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상황에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세상에서 상처받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더 큰 상처를 받고 떠난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또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한 이 여인의 간절한 간구 앞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거부를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줄을 치고 세 번째 시험이라고 적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라고 번역한 이 퀴나리오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태복음 7장 6절을 살펴볼 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라는 그 본문에 나오는 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개는 키온이라는 헬라어로 포악한 들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 없이 들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뜯는 사나운 들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개는 헬라어로 키나리온, 즉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말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개는 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식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을 어렵게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대우를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참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거부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호되게 야단을 맞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100% 옳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하는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 자세는 주님 옳소이다마는 이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즉 시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여인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3번을 거쳐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 그 3번의 시험을 다 통과하고 어떤 점수를 받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크도다는 헬라어로 메가스인데 뜻은 큰, 위대한 그런 뜻입니다. 메가톤이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다 만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자마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모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사실 보통 때는 거의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고침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고침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믿음이 통과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확실한 응답을 이 여인에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8절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 그 이상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교회 와서까지도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개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큼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를 향하여 그런 모독적인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한 그런 비천한 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말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인에게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 예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험은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유혹적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바로 이 시험이 진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이 한 가지 일만 하시고 돌아오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 일 외에 다른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일만 하시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셔서 그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시고 해결하신 다음에 바로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에 다시 복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역시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도 이 여인 한 사람, 이 한 사건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가련한 여인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애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귀가 기울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예수님의 걸음까지 그 여인이 있는 두로와 시돈 쪽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울부짖음에 반응하고 계셨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오셔서 바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3번 정도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그 시험에 다 통과한 이후에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가난한 여인과 같은, 또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그러한 부족하고 비천한 우리에게 그분의 기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발걸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하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 모두가 합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건너오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서 베니키아, 즉 두로와 시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 가셔서 딸을 고쳐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표에 불과합니다.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 시작점에 놀라운 회복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와 인자와 헤세드, 친절과 사랑이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진리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이런 헤세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33절에서 3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알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선에서 만족한다, 감사하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넘치는 충만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딱 맞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에서는 12 강주리를 남기시고 여기서는 7 강주리를 남기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흩어 보내셨다는 말씀도 오병이어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정점에 이르러 있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정치적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무리를 흩어 보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비록 비천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만나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건성으로 또한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려 할 때도 건성으로 그렇게 해서는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도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소원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 또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알려고 진심으로 찾고 찾을 때 그럴 때 찾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비록 가나안 여인, 헬라인, 이방 여인, 혼혈 여인이지만
진심으로 찾고 찾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이 시험을 다 통과했을 때 그 믿음을 크다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상상 그 이상으로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철저히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